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영혼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태양이신 아버지의 뜻, 그 빛 한가운데 그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세우신 미국과 한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아버지의 뜻 그 태양 한 중심에 이들 모두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인 태양의 그 빛과 그 뜨거운 열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마귀적인 속성은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고, 또 아버지의 생명과 끊어져서 죽어있는 것들은 생명의 그 빛으로 모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온전하고 올바른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런 영혼들로 아버지께 반향할 수 있도록 부디 가련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이 전체주의의 모든 세력, 가장 우두머리부터 저 최하부 말단에 이르는 세력에 이르기까지 그 말단 세력의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캐내어 제가 지옥 불 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영원 무궁토록 타오르는 그 지옥불로 그 마귀를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귀가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타 죽을 때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그 광경을 지켜보아 어떤 것이 마귀인지, 자기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 처절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이 참 기대되고, 이제 새천년 그 새 예루살렘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점점 차원이 다른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더 옳게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 위대하신 말씀에 옳게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느님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리시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저와 함께 학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를 사랑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부름으로 돌아가 보자.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지상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는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바로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현순간에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다. 현순간은 너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너희가 더 거룩하게 되거나 아니면 덜 거룩하게 되는 기회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 너희의 주된 책임이다. 이 순종은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표시다. 너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리는 선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도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라.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가 주된 메시지신데요.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혹시 이런 근원적인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지? 혹시 이런 원론적인 궁금증이 드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만약에 이런 근원적인 의문부터 든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노력부터 해야 되냐면 하느님을 아는 노력부터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그럼 사랑 안 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잘 모르고 갈망하지도 않고 사랑은 뭐 더더욱 안 하고 그래도 아무 답답하지도 않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랑 안 해도 무사 아닐 천하태평으로 나 밥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왜냐하면 그들이 즉 대다수의 사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진리를 이렇게 계속 접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학습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알고 계속 왜냐면 이게 뭐 1, 2년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노력을 30년, 40년 했으니까 난 다 아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요.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되고요. 이것은 죽는 날까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어떤 한계성과 유한성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끝이 있고 어떤 한계적 마인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천상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유한한 인간의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별개적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한계가 없지. 그래, 알파 오메가시지. 하느님은 무한하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천상의 나라를 절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대다수의 사람은 천상의 나라를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가 가르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상의 나라가 어떤 데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죠? 그럼 그거 갈망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럼 결론은 뭐냐? 모르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갈망을 안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제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 거짓교회가 너무 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완전 쓰레기 하수장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완전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뜨개질하면 이렇게 털실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가지런히 뭉쳐져 있어야 뜨개질을 하려면 이렇게 술술술술 풀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한 군데가 꼬여서 막 이렇게 수세기처럼 되어 있으면 이거 못 풀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수세기처럼 뭉쳐있는 털실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진리를 전해야 될지 가닥도 사실은 잡기가 어려운. 이게 인류의 사고방식은 한 사람마다의 사고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하느님을 알 수가 없고요. 일단. 또 게다가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 기회도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맨날 하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딱히 사랑하는 마음도 안 들고 왜 사랑해야 되지? 난 사랑도 안 느껴지는데. 이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서두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물론 우리가 자아를 따르고 이 육적 기호를 따르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죄악인 게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빛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깨닫게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실타래를 하나 풀고 2개 풀고 3개 풀고 인내와 끈기로 계속 풀었으면 그래도 그 영혼에게 빛이 들어감으로써 자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것에 비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지구하신 분인지를 알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런 진리를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빛의 세계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지금 온통 엉킨 실타래와 같기 때문에 하느님을 일단 모르니까 사랑할 수가 없고 알게 똑바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러면? 그럼 이거를 말을 하려면 밤을 새해도 다 말을 못하고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 자체가.
물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버지도 다 모르지만 무궁무진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이런 진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럼 그 중에 1단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말씀드리면 사실 반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의 사랑 때문인데 그리고 그분의 그 공정하심 그 어떤 퍼펙트한 정의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수많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들이 다 아름답기 그지없거든요. 근데 왜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냐면요. 인간 누구에게도 그런 어떤 퍼펙트함, 그런 온전함, 그런 완벽함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은 참 속성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참 비참하고 가련한 게 뭐냐면 변질이 돼가지고 얻었다 싶으면 달라지고요. 항구하고 지속적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진실 하나가 있냐 이렇지도 않고요. 그럼 뭐 열정이 막 끝까지 가냐 그렇지도 못하고요. 모든 게 다 한시적이고 그랬다 말았다 변덕스럽고 이런 어떤 단편적이고 어떤 그 안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서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 속성의 온전성과 완벽함만으로 가득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사랑을 들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천상의 책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되 너를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되 너를 무한성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버지의 사랑에 비슷하다라고 세상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인데 하다못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올바르지가 않거든요. 어떤 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냐면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으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잘못하면요. 부모가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을 자식에게 줘요. 그래갖고 자기의 똑같은 아바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정서랑 애가 다르죠? 그러면 그 애를 미워하고 그 애를 구박을 하고 혹은 그것 때문에 주눅을 들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병든 사랑을 다 줘요. 그게 심지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느 정도로 온전하고 완벽하냐면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거야 하는 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이 다 병든 마귀로 도배된 거라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사랑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그 병든 자기 기호 정서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식도 똑같이 병들게 만들어놔요. 혹은 아바타를 만들거나 혹은 제2의 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의 고유성을 침해하고 그래서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그 영혼이 아버지께서 천상에 만드셨을 때 세워놓았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끔 실패자여 불구자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주냐? 나약해지게 사랑을 줘요. 세상에 부모가 주는 사랑이. 그러니까 그냥 당근 아유 넌 이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아우 고생스럽다 이렇게 해서 맨날 당근만 주고 칭찬만 줘가지고 한없이 나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공주와 왕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도 친화적으로 섞일 수 없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민폐나 끼치는 이런 것으로 또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 불구자적이고 꺾이고 휘고 잘못된 이런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제일 이기심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봤을 때. 자식에게 주는 게 그냥 무한히 주시잖아요. 거기 이기심, 자애심 없이. 그럼 그런 사랑도 그럴진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기타의 사랑은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습니까? 그 안 봐도 딱 가늠이 되잖아요. 그쵸? 가장 인간의 사랑 중에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내리사랑도 그렇게 부작용이 많으면 다른 사랑의 부작용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거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지 다 누룩이 있고요. 다 이렇게 배알이 있고요. 거기 어떤 숨겨놓은 게 있어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배우면. 아, 식상하다, 진짜. 아, 저런 거, 아, 이런 거 밑바닥이 다 보인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사랑의 한계성이, 그런 사랑의 밑바닥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저건 어떤 배알을 가지고 무슨 의지에서 저 사랑을 왜 주는지가 이렇게. 그리고 저거는 끝이 어떻게 되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막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그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한 사랑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영혼이 교만해서 지옥 갈 것 같죠? 그러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매를 들어서 내리치시고요. 그 영혼에게 지금 이런 빈 어떤 것이 있어. 그러면 고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함으로써 그것을 채우게끔 하신다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고결하신 품격과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영혼으로 배양시키고 성장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만을 주시는 사랑이니까. 거기 뭐 아버지 인간처럼 자기 것을 섞어서 누룩으로 교묘하게 섞어서 내 것을 주는 이런 게 일체 없는. 오로지 그 영혼이 좋아지고 그 영혼이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속성을 키우시기 위한 사랑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과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이제는 죄악으로 아예 뒹굴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된 수준인데 죽게 생겼으니까 꼭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시겠죠.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려면은 공정과 정의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내가 천상 것을 다 파괴하고 죽여버린 살인자로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살인하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를 죽여서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로서 천상의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나온 것을 예수님이 대신 메꿔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그것을 되갚으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렇게 정확한 곳이라는 겁니다. 대강 어떤 눈 가리고 아웅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렇게 부족한 부모도 자기 자식을 당신 자식 온 인류를 위해서 내놓으시오. 이러면 그걸 내놓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역겹고 반향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매일 못이나 박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말의 가능성 하나도 신락같이 하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걸 꺼버리지 않으시는 그래서 기회를 꼭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뿐인 자신의 아드님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완벽성의 사랑. 이런 사랑, 그리고 어떤 그 온전함, 거기서 느끼는 편안함, 안온함, 그리고 절대 신뢰할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완벽하신 그 성심,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은, 진짜 하느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느님이시라는 아버지가 저희에게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요, 초보자에게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왜 아버지가 아름다우신지를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안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내 영혼이 휴식을 취하는 게 느껴져요. 그 나라에서. 거기서만 진정으로 편안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아버지의 그 성심 안에서만.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진리를 들으시면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고결하시고 완벽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을 하니까 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 그게 제 거예요. 이 역겨운 쓰레기 같은 제 거는 다 버릴게요. 저한테 그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제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육적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달라고 고통 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가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을 달리하는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가식, 거짓말로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진짜 효용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뭔가 껄쩍지근한 게 마음에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혹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으실까봐 이런 배경식을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완벽하고 거기는 어떤 루스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천상에다가 보관해라. 네가 선행을 해서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퍼펙트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그 나라는 그렇게 퍼펙트하고 안전하고 불안 초조에 떨 일이 없는 완벽한 나라다. 네가 봉헌 드렸잖니 그럼 그대로 보관이 되는. 여기는 혹시 훔쳐가면 어떡하지? 누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마음 졸여야 되지만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천상의 일 단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완벽 자체예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만족할 수 있는 속성이 수억만 가지 있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느님 아버지 뜻을 저에게 주세요. 제 뜻은 다 버립니다. 아주 그냥 싹 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버립니다. 그 하하로부터 가늠한 영이 들어와서 이 저주받은 이 마귀나 차지하는 이거 다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이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떤 행위도 일상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아버지 뜻 안에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왜? 그 아버지 뜻이 그렇게 완벽한 것이고 둘째는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뭔가를 했을 때만 천상에 그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하죠? 그러면 천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천상의 다양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원론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 불꽃이 튀기죠.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태어나죠. 또 이런 어떤 이원론이 만나야 생명이 창조되는 게 원리예요. 천상 나라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인성이 아버지의 신성과 만나서 그때
작은 행위건 기도건 고행이건 극기건 이런 걸 한 것을 봉헌드려야 그래야 이게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난 것과 같이 창조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한 것만 천상의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여러분이 그냥 자기 뜻 안에서 나 혼자 막 하면서 살죠. 그럼 아무리 많은 고생을 했어도 하늘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해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행위, 쓰레기를 하나 주셨어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저와 함께 이거 주수세요. 이거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이렇게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쓰레기 주는 행위 하나도 천상에 보관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하건 밥을 먹건 길을 걸어가건 친구를 만나건 일을 하건 설거지를 하건 집안일을 하건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하면 여러분이 행한 행위는 모두 다 천상에 상달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뭐든지 행해야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를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왠지 이렇게 옥죄는 것 같고 감시받는 것 같고 감옥살이 같아서 나는 부담스럽고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답부터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가 그 영혼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 왜 그럼 그런 마음이 왜 드는 거냐? 무질서해서 그런 겁니다. 하와가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가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설정값을 규칙을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에서 벗어났죠. 그 질서를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로 그거를 이렇게 땄잖아요. 그 행위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죠. 과일 하나 딴 거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행위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와는 그것을 딴 순간 영적으로는 엄청난 간음의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무질서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질서가 편안해요. 왜? 무질서와 간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질서에서 내 멋대로 막 사는 게 편안한 거죠. 그때부터 인류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영이 농축되고 조상 대대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그게 더 센 거예요. 세질 수밖에 없죠. 지금 수천 대를 거듭해서 내려왔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도 쉽습니다. 유전자적 경향이 수천 대를 타고 내려왔으면 이 후손이 첫 번째 사람보다는 훨씬 셀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죄악 자체예요. 내 경향과 정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향과 정서와 기호가 다 마귀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게 편안하고 익숙해서지 그게 그 하와가 별건 아닌데 하나 따면서 들어온 무질서라고 하는 그 경향 하나가 현재 이 현대인들의 이 무질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뿌리 깊게 나는 무질서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하냐면 아버지 뜻에서 살아서 네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져서 천상의 나라 가라 라고 권고하시는데도 이게 싫은 거예요. 무질서가 더 좋지.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산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끼는 거. 이게 그런 무질서한 경향의 영이 간음해서 나에게 하와 때로부터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오면서 나는 농축된 상태라서 완전 죄악으로 그냥 덕지덕지된 이런 상태니까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뭐든지 행해야 천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를 사랑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부름으로 돌아가 보자. 자, 기본부터 살펴보자라고 아버지도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부름 여기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어디에 나와요? 계명 1계명에 나오죠. 그렇죠? 1계명을 지금 다시 고찰해 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그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을 따르나요? 내 뜻을 따르나요? 그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지에 저의 뜻은 다 이제 죽여 없애겠습니다. 제 뜻을 아버지의 의지에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 의지에 순종하고 네 뜻을 아버지 의지에 너의 뜻을 못 박아라. 이런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에 대한 너희 사랑을 보여준다. 자, 지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해라.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계명. 그럼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싶고 아버지가 나의 전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어떤 한마디 하시면 그거 거역할까요? 순종할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너의 사랑을 보여준다. 네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입증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를. 근데 사람은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 하도 피상적이고 막연해가지고 누구누구를 사랑해. 그래도 생전 립서비스로만 사랑해 막 이렇게 하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을 만한 어떤 행위, 다시 말해 희생은 잘 안 하죠. 그쵸? 그리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입안에 혀처럼 사랑해 뭐 좋아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하느님 아버지는 절대 그런 걸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검증 안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거기는 진실과 사실만 통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대충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냥 대강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싶으시면 그분을 사랑해서 저는 이런 희생을 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행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럴 때만 아버지는 믿으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충직했는데도 하느님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좀 주고 싶은데 줘도 될까? 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들 100살이 다 돼서 낳은 네 아들 아브라함을 너는 내일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뭘까요? 다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찍어 보시고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서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사랑한다면 너 입증 증거를 대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딱 통과되니까 아서라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확 주시죠. 이런 나라. 이렇게 검증이 퍼펙트하고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아버지께 감히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이렇게만 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가 계명에 진짜 순종해서 살아. 그럼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나는 너를 믿겠지만 네 사랑을 네가 뭐 계명 정신이 너에게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당연하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희생하는 걸 보면 그게 저 사람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 근데 그 사람이 전복죽이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맨발로 제주도까지 뛰어가서 전복을 따와서 그걸로 죽을 끓여준 것과 옆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돈 내고 전복 사와가지고 죽 끓여준 거 어떤 게 더 감동적인가요? 어떤 게 더 사랑한다는 증거의 입증이 되나요? 그렇죠. 맨발로 제주도까지 뛰어가서 전복 사와가지고 수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모든 걸 해서 죽 한 그릇을 딱 써왔다면 감동이죠. 그럼 그거 왜 감동하죠? 그렇죠. 희생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사랑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가 내 계명을 순종하면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그거다. 즉 1계명인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 때.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나는 하느님을 만유의 전부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딱 확고부동하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 한 번에 오늘 내가 하느님을 만유의 사랑해야 되겠어. 딱 의지를 먹었다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게 퍼펙트하게 되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지가 확고부동하여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 가운데 이 영혼이 조금 부족하여 좌충우돌하는 것은 아버지도 그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지에서 무엇을 행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지상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는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한다.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내가 이런 거 해주면 행복해하겠지. 이러면서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막연하고 피상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거는 엄청난 오해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게 되는데, 하느님은 저기 어디 우주 공간 저 멀리에 그냥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 계셔가지고 하느님 이렇게 불러야만 소통이 가능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는 옆에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수호천사도 지금 우리 옆에, 우리는 차원이 막혀서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예수님도 성모님도 그렇게 가까이 계신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내 의지가 완전히 재건버리고 아버지 뜻만을 제가 사랑하여 그 아버지의 뜻 태양 한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른 차지하실 수 있는 이런 나라지. 막 저기 우주 어디 저 멀리 끝에 저 무슨 천왕성 넘어서 무슨 항성 명왕성 막 이런 데에 계시는 것 같은 이런 것은 거짓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은연중에 잘못된 개념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계시고 나를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그림자도 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이런 게 아주 가까이 계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바로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맨날 부르는 이유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너의 개인적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도 자식이 잘 될 때 기쁘죠. 그렇죠? 자식이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게 나의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이런 메시지로 이끄시고 부르시냐면 너가 개인적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즉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하시기를 개인적 거룩함을 너가 구현해. 그럼 곧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개인적 거룩함이 뭐냐? 다른 이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개인적 거룩함이에요. 다른 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혹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천상의 보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남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천상에 보관된 것을 나중에 금고도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열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예전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해서 네가 훌륭한 영혼이 되면 그게 내가 기쁜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현순간에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개인적 거룩한 영혼이 되면 나는 그게 기쁜데, 곧 나의 기쁨인데,
네가 그렇게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하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지 개인적 거룩함을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 순간마다 네가 중요하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라라고 내가 자꾸 일깨우고 전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현 순간에 주목하라는 건 현 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로.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하는 건데 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뭐든지 행하는 거.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뭐든지 행하는 거. 요렇게 하라는 거죠. 현 순간은 너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너희가 더 거룩하게 되거나 아니면 덜 거룩하게 되는 기회다. 자, 이렇게 매 순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지나가는데 이 순간순간들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 그냥 멍하면서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길이 나게 해서 나의 새로운 경향이 되게 하는 것. 요것이 거룩함을 구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데 있어 너희의 주된 책임이다. 책임이래요. 책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된 책임.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내 계명을 순종하여 그 계명을 네가 잘 지켜서 계명에 반하는 게 없게 하고 그 사랑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주된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종은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표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전부구나. 아버지가 나의 전부시고 생명이고 목표고 유일한 희망이고 갈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노력들 있죠. 순종의 노력들. 그러면 쟤는 나를 저 정도로 저렇게 순종할 만큼 사랑해서 자기 의지를 다 포기하고 내 의지 안에 속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표시를 나에게 남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표시. 증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리는 선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성모님하고 함께 뭐든지 해서 천상의 나라에 차곡차곡 보관을 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익숙한 내 기호, 정석, 경향으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 선택은 너의 자유의지가 할 일인데 대신 자유의지가 선택하지만 결과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해 라는 말씀을 마지막 줄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선택에 따라 지금 심판받는다라고 마지막 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뭐든지 함께 했어. 그럼 내 행위에는 다 도장이 찍혀 있게 되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한 거, 성모님이랑 같이 한 거. 마치 그 인호 새겨지듯이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이건 하나님하고 한 거고 이건 예수님하고 한 거고 성모님하고 한 거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한 어떤 확실한 물증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데 죽고 났는데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계속 함께한 그런 징표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했다면 지옥도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지옥 가면 그럼 하나님도 같이 가셔야 되게요. 왜? 아버지랑 같이 한 건데 그게.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상의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은 원리가. 아니 루이사 피카라타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주고 늘 함께 하는데 그러면은 고통은 함께하고 영광은 나 혼자 누릴 테니까 너는 연옥을 가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 수많은 행위를 했고 그래서 어떤 표징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런 게 막 있어. 그러면 딱 죽고 났는데 예수님도 같이 연옥 가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네가 천상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천상의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 아버지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한 많은 어떤 표징들, 그 인후 새겨진 것들이 많죠? 그럼 죽고 나서 당연히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다 입증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확고부동한 확신이 여러분이 있으실 때, 아, 그렇구나. 그 내가 더 열심히 하느님하고 같이 해야지. 이런 어떤 각오도 다질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효용과 가치와 열매를 내가 매 순간 양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인지를 하시고 더 많은 순간에 있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